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새 절기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인데요. 그 절기에 대해서 오늘 지키라고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오순절, 오늘 초막절을 보는데 이 새 절기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교회 삼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장절,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보장,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으시고 끝까지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의 보장,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라. 이 절기의 가장 큰 의미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놓치지 마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후대에게 전달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랍니까? 이 절기를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대대로 지켜라.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하신 일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자손손 기억하도록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볼 것인데요. 오늘 이 새 절기를 마무리하면서 43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끝냅니다. 유월절, 오순절, 오늘 초막절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절기를 주신 하나님,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의미가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주가 되신다. 나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냐? 너의 구원자다. 너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우리는 누굽니까?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소유다. 그래서 너를 책임지는 거다. 너를 끝까지 지키신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악한 바로 왕의 손에
400년 노예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요 문제입니다. 그런데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뭡니까? 더 이상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 노예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다. 자유의 백성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에서, 하나님 떠난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떠난 그 저주와 운명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와 사단과 지옥과 영원한 저주와 상관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끝난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로 나왔습니까?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 보니까 홍해도 있습니다. 광야는 부족한 것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양식도 떨어졌습니다. 당장 의식주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길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사자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매출하게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전쟁에 승리케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 언약하시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또 세상을 살았습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 내주로, 성령 내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 주심으로 우리는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끝이 아니죠. 어디로 갑니까? 약속하신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개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 우리를 부르신 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나만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우리는요 가정 구원에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그리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려고 하니까 이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하 삼아라.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우리를 통해요 현장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통해 광야를 세상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확신하고 그 언약 따라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뭐냐? 사실 절기란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의미입니다.
이 초막절은 왜 초막절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40년을 걸어가는데 어디서 생활하겠습니까? 이제 초막에서 생활한 겁니다.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들, 나무 잎들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집을 지어서 산 겁니다. 지금부터요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에 무엇으로 생활했겠습니까?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4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벌써요 이 후손들은 초막이 뭔지 몰라요. 광야를 지나와 버리니까 모르잖아요. 그 후에 태어난 자녀들은. 그래서 매년 7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산 겁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광야의 그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광야를 가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또 장막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일주일 동안 초막을 사는데요. 그 첫날에 이제 초막을 만드는 날이죠. 40절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나무 열매가 있는 그런 나무 가지들,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 버들 이런 것들을 취하여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그 안에 살아라는 거.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래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수장절입니다. 이 날이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농사철이 끝납니다. 끝나서 이 거두은 알곡들을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 수장절 또 추수감사절 이렇게 표현하죠.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면요 이 두 절기의 의미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 너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초막에서 고난 중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농사를 다 끝내고 그 곡식을 좋은 곡식들을 알곡들을 창고에 거두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광야가 끝이 아니라 우리도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영적 가나안을 향해 가는 순례자요. 영적 가나안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 그 길을 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영적 가나안의 영원한 안식과 소망을 누리게 된다. 알곡들이 창고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요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그 날이 있다. 그것을 소망해라. 너희는 이 땅에 나그네 길을 가는 거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빌립보 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보십시오. 착한 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 확신해라. 이게 초막절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다, 순례자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초막절 수장절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난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절기의 의미입니다. 오늘 그렇다면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또 이 초막절에 수장절에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수장절 초막절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나그네다 이겁니다. 나는 순례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또 한 주간 또 나그네의 길을 걸어간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나그네가 뭡니까? 사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그네입니다. 내가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다른 곳에 잠시 머뭅니다. 떠도옵니다. 그러다가 어디 갑니까? 내 살던 곳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난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그네도 순례자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이요. 힘이 필요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메추라기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사제가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나그네 길 순례자를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요, 양식을 주십니다. 그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이게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 신자는요, 나그네요, 순례자길 가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말씀 먹으십시오.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 묵상하시고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우리 순례자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순례자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누굴 의지합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에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하는 자 끝까지 바라보라는 겁니다. 의지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말씀 먹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감옥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 자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망자의 자리도, 저 광야 목동의 자리도 상관없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맞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힘 아닙니까?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을 우리는 풍성히 먹으시는 겁니다. 나그네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에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 성공,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쯤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앞에 쭉 나옵니다. 아벨부터요. 아벨,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다.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다. 내 본향, 내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요, 그럼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더 나은 본향, 진짜 본향이 있다.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곳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소망 가진 자는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언약 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망 가진 자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세상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그 장정 60만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조금 가면요,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4장 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우리 4장 2절까지인데요. 3장 17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오늘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신앙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는 걸만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가라는 겁니다. 광야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끝이 아니죠.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가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염려도 생길 수 있고 불신앙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언약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나의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하나가 안 돼요. 언약 따로 믿음 따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입니다. 나그네에게, 순례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나그네 길, 순례자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잠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목적과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래서 잠시 사는 인생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빌립보 1장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나는 원한다.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인생의 전부, 내 인생의 목적이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아라. 우리가요, 순례자가, 나그네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만 높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살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가는 겁니다.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사명이 분명합니다.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이걸 두고요,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요, 그때는 기쁘게 감사하게 주님께 가는 겁니다. 이것이요, 나그네 인생이요, 순례자 인생입니다.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 건데요.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목적이 있는데요. 더 가치 있는 사명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을, 순례자의 걸음을, 또 나그네의 인생 걸음을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켜라, 보여주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새 절기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기의 말씀은요, 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새 절기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년 3번씩 하나님께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저 외국에 있던 그 성도들도 1년에 3번씩은요 와서 절기를 지킬 정도입니다. 뭐 때문에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올 때 혼자 옵니까? 다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요 자녀 후대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 절기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는 겁니다. 6월절에 구원의 감사와 확신을 매일 누리십시오. 구원의 감사, 구원의 확신을 누리시는 겁니다.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의 축복을요 매일 누리시는 겁니다. 오늘 수장절, 초막절 아닙니까? 광야길을 인도하시며 나그네로 순례자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사명과 목적 가진 성도의 복된 인생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겁니다. 한 주간 또 누리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날마다 새 절기의 축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언약 붙잡고 그렇다면 오늘입니다. 매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나그네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사명과 나의 책임을 찾고 누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고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증인으로 복된 목적과 사명을 누려가는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의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다가요 부르면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또 날마다 새 절기의 축복, 그리고 오늘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절기의 말씀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절기를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은 매일 새 절기에 감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 걸음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소망과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오늘의 축복을 우리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